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늘이 예루살렘을 두른 바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시리라.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가 가장 불안함을 느낍니까? 또 반대로 언제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 때 내 환경이 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하고 또 안전하다고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 더 높은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안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내가 쌓은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과 거룩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와 같은 정보를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들은 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멀리 있는 그런 형이상적인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늘 천국은 마치 먼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7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굉장히 좀 서로 좀 대조가 되는 것인데 변화와 또 성장의 대조를 마친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누룩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즘 이 누룩은 우리가 이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의 양과 누룩의 양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밀가루는 엄청나게 많이 넣는 것에 비해서 이 이스트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양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이스트가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소리 없이 침투하여서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또 딱딱했던 밀가루를 부드러운 그런 빵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누룩 비유를 듣기만 해도 그들은 쉽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또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한국에서는 이 작다라는 표현을 담배씨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가장 작다라는 그 표현이 뭐였냐면 겨자씨라는 것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도대체 얼만큼 작을까 상상이 안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스라엘 다녀오셔가지고 겨자씨를 이렇게 성도들 한 명당 딱 두 개씩 그 종이에다가 씨를 넣고 그 스카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씨가 얼마큼 작냐면은 우리 이제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마침표 있죠. 마침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장 작은 그와 같은 씨앗이다라는 것을 그 작은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크게 되냐면 말을 탄 사람이 그 겨자씨 나무 밑으로 말을 타고 갈 정도로 그 겨자씨는 굉장히 크게 되고 또 그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깃들만큼 그 나무는 그 겨자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만일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랄 수 없습니다.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작은 그 같은 씨앗이지만은 이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큰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될지를 이처럼 비유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비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아주 험하고 높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요새다 하는 것 같은 것을 누구나도 쉽게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또한 감싸 안듯이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안전보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경고했던 진짜 이유는 높은 산이라는 지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빌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봤을 때 결코 난공불락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혜의 요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스라엘은 연약했고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 함락되고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난공불락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난공불락 요새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의 이 강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자기의 그 강함에 자기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늘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6개월마다 건강 체크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 나는 열심히 운동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큰소리 치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돈을 주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이라는 산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것 같은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그 접속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산들처럼 우리를 두르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악인의 규가 뭐냐면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 왕의 지팡이, 즉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땅인데 이 의인의 땅은 의인이 받은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그 악인의 힘이 의인들이 받은 그 분깃에 머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이 악인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또 자기의 그 힘을 휘두르면서 의인들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땅은 단순한 이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에는 결코 악인이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그런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임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승리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서 이 머무르다라는 이 단어는 안식하다,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악인의 지팡이가 의인의 삶에 잠시 닿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 그 악인의 횡포가 횡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의 권세가 의인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의 지팡이를 치우심으로 악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악인의 권세를 깨우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악인의 압제가 너무 길어지고 고통이 극심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손을 뻗기 전에, 악과 타협하기 전에 그 고난의 시간을 멈춰주시고 또한 환경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어렵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편하다 보면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뛰어나서 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고난이 물러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의인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 그러면 굉장히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인 척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지키는 척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 같은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들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많은 민족의 공격을 받았고 급기야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비운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또한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벌을 받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그 굽은 길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굽은 길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나만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굽은 길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나의 이웃, 나의 사회, 나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이 보수 기독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리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을 받아들이고 있지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우리 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것은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코스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정당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는 곳,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